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남아 있는 백성이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에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서 세워서 유다 총조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같이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돌아가서 예배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다시금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새롭게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직하면, 이사하면, 혹은 수입이 좀 늘면, 뭔가 좀 달라지는 환경을 맞이하면 우리의 생활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로 예배가 살아나면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배가 우리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유다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돌아가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첫 장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내려진 그 명령은 경제 회복의 그러한 어떤 명령, 어떤 그러한 정책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왕으로부터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나라가 희망이 있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고 주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말합니다. 이 바사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한글로 쓸 때 바사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선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이 세계의 제국이 된 것입니다. 패권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일 것 같아요. 이 페르시아 왕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그러한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고 그러한 어떤 분위기와 나라 속에서 왕이 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또 고레스가 받고 그것이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게 되는 그러한 순종의 역사까지 어떻게 일어났을까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는 말은 잠든 것을 깨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의식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워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잠자고 있었던 그 참신에 대한 그 마음을 깨우쳐 주셨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할 때 저 고국의 땅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것은 이 예배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여호와의 그 손길, 그 음성을 여러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시나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일이 없었나요?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나의 심금을 울리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찬송이 없었나요? 설교의 한마디가 들려졌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저 말씀,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헌신했던 그러한 적이 없었나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해서 사랑의 교회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큰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말씀을 한 30분 전해줬어요. 30분 통역하고 30분이니까 진짜 말씀은 한 15분 20분밖에 안 되죠. 스티븐 통 목사님인데 나이가 85세예요. 굉장히 연로한 목사님이신데 그 연로한 목사님께서 그 대상은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세계 만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또 평신도들이 있고 또 국내에서는 다 한 5,000여 명 이상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나에게 감동이 되었고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첫 번째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배는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발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허리는 거룩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룩한 삶을 사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 거룩함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흉내는 좀 냈지만 이런 말씀을 제 마음에 들었을 때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제가 무겁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내 마음속에 찔림으로 또는 회개의 마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거룩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정말 다시금 동기부여를 하신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될 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뭔가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은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레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고레스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신 것처럼 고레스에게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고 그 신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다시금 자기 제국에 온전하게 명령을 내림으로 실천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마음의 작은 감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동이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내 속에 울림이 있으면 그 울림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어난 고레스가 어떻게 감동된 그 마음을 실천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3절 말씀.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했다고 합니까? 나에게 명령했다고 해요. 그 하나님이 고레스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했어요?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배를 세워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는 그러한 영적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너희는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는 돌아가서 그 예배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울림이 되었고 또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서 여러분 7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면 그 모든 자기의 업적과 그 터전과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곳에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백성들,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배 회복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입니까? 그때 정말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죠. 어린이도, 어른들도 그 속에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열망 속에 항거했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독교인은 기도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만세를 부르며 거리에 뛰쳐나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이 백성들에게 절박한 그런 간절한 열망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줬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두고서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곳에서 태어난 그 모든 백성들, 아이들까지도 그들이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이 생각났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네. 이 말씀, 이 찬양이 마음에 좀 새겨지면서요.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주님께서는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어린이 큐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큐티 모임에는 어린이들이 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느냐?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 이러니까 어떤 한 친구가 목사님, 제가 태권도에서 갔는데요. 거기에 추첨을 했어요. 저는 추첨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런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것을 뽑았는데 제 번호가 당첨됐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어떤 한 친구는 목사님,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절대 가지 말라고 옛날부터 선언하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줬어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생이 그 말씀을 보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능한 일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를 간증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세상 일 말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하는 정말 그러한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곧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때부터 예배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면 건강하면 관계가 좀 회복되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다른 그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사업 속에, 너희의 가정 속에 먼저 예배를 회복해라. 너희는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올라가는 자고 하나는 돕는 자였습니다. 올라가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다시금 성전을 짓고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는 사람을 위해서 은금을 주고 물품을 후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시작할 때 뭔가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뭔가 여러 가지 환경이 이루지 못해서 앞서서 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일하는 분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지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속하게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올라가라 라는 그것을 들었을 때 올라가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너희가 그 올라가는 사람을 위해서 후원하라,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감동을 가지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갔던 성전의 그릇을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또 꼼꼼하게 세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뭐 그릇이 몇 개고 또 뭐 이게 막 있죠. 성전의 그 그릇이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뭐 이렇게 그 물건 장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요, 거룩의 회복인 것입니다. 거룩한 집기가 이방 땅에 있다가 이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는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 세워서 그것을 복귀시키는 그러한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혹시나 어디에서 빼앗겨버린 적이 없습니까? 지금 옛날에 하나님께 향했던 그 거룩함이 지금 사라진 것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거룩한 그것들이 빠져버렸는가? 내가 거룩한 시간을 정말 제대로 지금 섬기고 있고 거룩한 시간에 헌신하고 있는지, 거룩한 그런 모임이 있는지, 거룩한 말씀을 읽고 있는지. 여러분, 옛날에는 주일 성수라 그래갖고 예배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율법적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 율법적인 것들이 여러분 틀린 것입니까? 바른 것이죠. 그런데 그 바른 것을 강요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율법적으로 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고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돈을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11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거 너무 많은 액수 아닌가? 이것을 드렸을 때 내 경제에 어떤 조금 힘듦이 찾아오진 않을까?
이런 어떤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게 의무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돈만 많이 밝힌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 생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경제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이것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거룩함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빼앗겨버리고 흘러갔을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숫자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면 그것을 챙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절박함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여러분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제생활에 절박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이것들을 맡길까 절박함으로 나갈 것이고 내 인생의 영적인 것이 정말 절박함으로 느껴진다면 예배의 시간이 절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거룩함이 다시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헐고자 했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사람이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의 욕망이 드러났고 사람의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그곳에서 판을 쳤습니다. 이 성전을 내가 헐 것이다 말씀해요. 그리고 다시금 세울 것이다라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지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안락함이 아주 좀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는데 무엇을 또 버리라는 말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잘 하고 있는데 내 시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삶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나는 이때까지 했던 이 일을 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안락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계산을 해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비용, 그리고 위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할까라는 것보다도 이게 너무나 큰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건강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건과 상황들이 막 이렇게 우리 속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던지고 주님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성전을 다시금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세운 성전으로 사람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전, 거룩한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과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의 예배, 정말 진정한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감이고요. 또 예수님께 돌아감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회복하면 좋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우리가 예전에 좀 잘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정예배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뜨겁게 드리십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정예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뜨겁게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족의 그 배우자 또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그러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기도, 공동체에 대한 예배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 예배 또 공동체 예배가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열망이 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예배가 건성으로 드렸다든지 감동 있는 예배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의 삶이고 주님의 부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감동적으로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공동체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변화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돌아가서 예배를 세우라. 여러분 돌아가서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예배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 여러분의 공동체 예배를 세워가시며 그것을 위해서 한 스텝 한 스텝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고 순종할 내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의 한 스텝은 어디입니까? 그 한 스텝을 주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절박한 마음을 주셔서 그 한 스텝을 정말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정말 그 영감 있는 그런 찬양을 좀 들었는데요. 예전에도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좀 어려워서 잘 못 불렀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장성대, 장성진 우리 두 청년이 오늘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지만 우리 두 찬양하는 청년들이 아마 잘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불러주시고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지금 말씀이 에스라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고 주님의 그 예배를 새롭게 세우는 재건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 길을 만드시는 분, 저 찬양을 좀 계속해서 부를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시고 또 따라 부를 수 있는 분은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운행하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는 치료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주 세기를 만드시는 을 행하시는 분
가사로 해보겠습니다. PPT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마음 치료하시 나경배 경배 주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니 나경배 주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부를 때 더 큰 영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이 새 꿈을 던져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 되는 것들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싹이 두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감동의 말씀이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시작하게 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하나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절박하며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시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성전을 하나님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감동, 저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후원하고 하나님 지지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후원 하나님 아버지 그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그 예배가 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 열려지고 이루어지고 가능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자 삼는 일,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의 불러주신 거룩한 일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자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춰있던 우리의 발과 손을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예배를 세우라.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영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움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감동이 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한 스텝 한 스텝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 한 걸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 큰 기적을 우리가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품고 다시금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감동된 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상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족들 위해, 또는 직장과 미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